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러 번 봤으니까 오늘 세 번째. 자, 제목대로. 자, 제목 안 지셨겠죠? 일단 주보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생혼들이 시작. 생혼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다. 생혼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다. 자, 이제 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혼들이 시작. 자,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생혼들이 시작. 생혼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 없이 이 설교 제목만 갖고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갖고 접촉하고 살아간다? 혼 생명을 갖고 살아가더라. 혼 생명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 내지는 자아를 갖고 세상을 대면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세상을 대면하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그 표현을 그냥 산혼, 생령이 되었다 했는데 산혼 혹은 생혼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혼들이 나는 누구나를 생혼이 아닌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면 소나 개나 닭 아니면은 생혼 다 모두가 생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젠가 때가 되어서 반드시 예수 피를 힘입어야 된다. 나는 그냥 믿음 갖고 살아요. 나는 내 혼생명을 갖고 거듭난 혼생명을 갖고 믿음 갖고 살아요. 그것을 풀었으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이더라. 그런 말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예수 피를 힘입은 그 믿음으로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뭐와 싸워 이기더라?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이것이 죄더라.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겼더라. 그러면 죄에 불신자식 음란탐 역시기 질투 암약 모사 거짓 게으름 나태 이런 것만 다 있는데 특별히 뭔 죄일까요? 성경은 무엇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다른 말로 풀었으면 뭘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영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죄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죄가 저나 여러분이나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런데 예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점점점 죄가 줄어들고, 죄가 줄어들면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것을 이 땅에서 10년 했냐, 20년 했냐, 30년 했느냐, 얼마나 심화로 했느냐, 겉으로 했느냐는 또 다르다는 문제죠. 우리는 그러니까 내면으로 심령으로 심히 깊게 죄와 싸워 이기려면 더 주님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전에는 3위 정도는 까지가 죄였는데 이제 7까지 들어가 봐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한마디로 말로 자기로 사는 것은 다 죄더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은 이제 내가 내 세상에 왔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끝났다 했는데 웬걸 예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호도 은혜도 기주도 태연이도 영선이도 연미도 양림이도 중건이도 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가 나왔고 그냥 사탄이 기절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사탄이 기절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합시다.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미정이가 복음을 딱 전해주는데 누군가 딱 받아가지고 예수 씨를 받아가지고 세상이 살아나가지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왕성해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전에는 사람이 사탄한테 그랬는데 이제 사탄이 예수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간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단을 기절시키고 정신없게 만듭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다. 그렇게 해서 말씀 없이 했는데 이제 조금씩 말씀으로. 왜냐하면 전중근 목사가 뭐 소설을 썼는가 보다 그냥 했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우리가 더 투철하게 믿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냥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또 당신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뭐 언제 어떻게 이런 것은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것들 가운데에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배웠고 아마 유치원생도 다 배울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배우고 그러지? 응? 최소연 육하원칙 알아 몰라? 육하원칙 모른가? 그럼 그 형 서준이는 알아 몰라? 육하원칙. 가연이는 초등학교 안 배운 거요? 기준은 알겠지? 기준은 육하원칙 알아 몰라? 그래 안 돼요. 기준 정도는 고등학생인데. 예준이 육하원칙 알아 몰라? 가연이 육하원칙 알아 몰라? 몰라? 그렇군요. 죄송하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묵상하는데 육하원칙에 대해서 떠올려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아동부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육하원칙이에요. 육아연 늘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리 와봐. 가까이 와. 엄마 옆으로. 그래서 육하원칙인데 하나님이 가연이를 사랑했대. 나를 사랑했대. 구원했대.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런 육하원칙을 따져서 재판하고 신문하고 묻고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육하원칙이란 말을 몰라서 그렇지 언제 그랬대? 왜 그랬대? 뭐 때문에? 어떻게 했대?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유치원도. 그런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육하원칙을 만들었을까요?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요 영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면이 안 가르쳐도 다 있어요. 그냥 자연 출생한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잘 해주면 믿음에 도움이 된대요. 네? 자, 육하 원칙대로 잘 설명해주면 자 축복하세요. 육하 원칙대로 잘 설명해주면 믿음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봉군자님이 정말 본받을 만한데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깨워서 데리고 씻겨서 데리고 또 태워다 주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튼 하는데 야 일어나 빨리 교회 가자고. 왜 가야 되는데? 빨리 잠을 말고 따라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너 사랑했대. 어떻게 사랑했대? 갈보리에서. 뭐 어떻게 뭐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하는데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나에게 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왜 생명을 주셨어? 그러잖아요. 우리 정영훈 지사. 아니 예준이한테 나 생명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떤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강사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왔대 주님이. 또 내지는 그건 어느 날 만났어. 그리고 조금 나가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대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대부분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는 독생자였대. 근데 만났어. 설명할 수 없어. 내지는 은혜로 누구 기도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랬는데, 주님 나는 이 제목도 길고 영혼육을 설명해야 되고, 생명을 오늘도 생명을 보면은 이제 혼생명, 육생명, 영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의 생명에는 죽은 영이 아니라 계속 불멸의 영인 영생명이 바로 조예예요. 조예. 헬라어의 조예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조예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죽은 영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죽었어. 전에도 내 생명이 있었지만 사실은 죽은 생명이었다. 그런 말이 하나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죽었던 생명을 살렸는데, 살려서 보니까 네가 이제 혼생명으로 대세상을, 전에는 혼생명으로만 갖고 살았는데 네 영생명이 살았으니까 네 혼생명은 영생명의 영향을 받아야만 돼.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거듭났으면 영향을 받아야만 돼. 그랬는데 전에는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했어. 내 혼생명을. 이것을 푸시케라고 그래. 조에 푸시케. 그 다음에 육생명,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를 쓰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산, 자산, 모든 이 자연을 통해서 사회 제도를 통해서 생산된 생명이 육을 포함한 비오스라고 그래요. 조에 푸시케, 비오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구원하러 오셨다요? 영생명만 구원하러 오셨다요? 세 가지를 다 구원하러 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 계속 지금 예수님이 쌀을 끌어 오셨다 했잖아요. 이 육체는 뭐예요? 죄성을 가진 육체로 오셨다. 그런 말을 표현해서 쌀을 끄고, 자,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원한 죽지 않는 조예. 제가 아니라 그냥 본래 그리스,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이런 데서 다 번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에가 표현이 없을 따름이지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조예, 영원한 불멸의 생명, 그 다음에 푸시케, 우리 말하면 혼생명, 지정의가 들어있는 푸시케, 그 다음에 육생명, 비오스, 우리의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가산, 자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물리적인 소위 말하면 생명을 비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은 뭐예요? 사르크로 표현한 것은 죄성이 가미된 육체를 표현하는 단어였고, 아니 푸뉴마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 성령, 새바람, 성령. 그 푸뉴마는 뭔가요? 푸뉴마가 하나님의 본래 영이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살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조예였어요. 조예. 그러니까 본래 생명은 이제 자 푸뉴마와 사르크스는 파생된 것이었고, 본래 우리 사람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았던 본래 생명은 무슨 생명이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조예, 푸시케, 비오스가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조예, 푸시케, 비오스를 다 살리기 위해 오셨다? 아니면 어떤 한 생명만 살리기 위해 오셨다? 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피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내 지정의까지 덮어서서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어요. 제 질문은 어디를 들어봐도 이렇게 그 몇 분들 빼놓고는 듬성하고 이렇게 생명에 대한 구조적으로 세분하게 하는 데가 없이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그러던데,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한 설교를 주님 잘 할까요? 스스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나도 어쩔 때는 가까보고 아니 예수 믿고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는 주님 복잡한 설교를 파고 들어야 될까요? 또 양이 안 차요. 내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그래서 나도 단순하고 그냥 설명을 하고 쉽게 좀 비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복잡한 설교를 이렇게 제목도 길고 꼭 영혼욕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아까 말했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육하 원칙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알게 하는 설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칼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찬양도 많고 말씀도 많고 설교도 많고 그런데 그것 갖고는 사람들이 충분히 안 믿는데요.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사람들은 워낙 영리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저도 여러분도 아마 무턱대고 믿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기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생명을 내주셨냐? 무엇으로 어떻게 대부분 이유는 압니다. 언제 어디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건도 다 알고 이유도 알고 사랑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너 지옥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기 힘들어서 그를 주셨어. 그런데 독생자가 예수가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그 세분 사항이 바로 어떻게 무엇인데 너는 지금 그 지점을 설교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그런데 이 육하 원칙 중에서 다 아는 것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어떻게 무엇을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심화적인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십니까? 심화적인 믿음이 깊은 믿음 소위 말하면 깊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마음에 와야 되니까 결국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화적인 그런 어떻게 무엇을 해당하는 것을 심화 설명을 하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심화적으로 안 해도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주님께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하고 심화되고 세분화되는 부분을 설명하려면 영어나 다는 모르지만 헬라 원어나 또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들을 여러 가지 대조를 해봐서 그렇게 해야 심화적인 믿음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론과 논리가 있는 가운데 그것을 생명 걸고 믿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아마 이 시대에 그런 목회 여러 가지 사명 중에 그런 또 부분에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너는 그 부분을 너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당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너를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 거기에서 육하 원칙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해당하는 부분을 네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또한 동의했고 그래서 이렇게 심화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설교 중에 당신의 믿음이 심화되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화되고 깊어진다는 것은요, 갈수록 자기가 거기에 목숨 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목숨 걸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해방 이후에 이데올로기의 싸움에 치열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자유, 민주, 공산, 사회 뭐 이런 이념 갈등이 많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자유민주에 대한 이념을 택했고 북쪽에는 공산 인민에 대한 이념을 택했는데 이 이념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겪어본 것처럼 죽고 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예요? 세상에 그때는 우리는 45년대 안 태어나 봤습니다만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나신 분 있죠. 막 서로 부모 형제들도 막 그 서로 이념 때문에 죽이기도 했대요. 그 역사를 아십니까? 계속 그 역사를 알아요? 읽어보면 아는데 그랬는데 이념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 정도로 만들게 하는데 저는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예수 이념으로 무장시키는 저는 통로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전원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상, 예수 이념을 무장시키기 위한 선전원으로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선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기 때문에. 자, 예수 이념 사상으로 예수 이념 사상의 선전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전원이 깊을수록 뭐예요? 그 선전원, 그 예수 이념 사상이 심취될수록 목숨을 많이 걸겠어요? 조금 걸겠어요? 많이 걸죠, 당연히. 세상에서도 어떤 이념 사상이 심취될수록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념 사상으로 심취되고 예수 이념 사상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쭉 봐요.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지 맙시다. 대부분 보면 이 강사 전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대부분 보면 뭔가를 하나 발견한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따라간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요 본래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것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오늘 태어났든지 있든지 없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누구나를 막론하고 사람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몇 년이나 살겠는가? 그것을 소명을 발견하고 꼭 예수 사상 아니어도 돼요. 부다의 사상이든지 이슬람의 사상이든지 발견한 사람은 죽을 각오로 열정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그쪽 계통에서는 뭐요? 성공도 하고 그쪽 계통에서는 유명하다고 소문도 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계통에서? 예수 계통으로 생명 걸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축복합시다. 예수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왜 사는가? 어디서 왔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한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 답을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뭐 진화했나? 아니면 도대체 내 사는 가치가 뭔가? 그러다가 나는 인생에서 가치가 없구나. 그럼 뭐 20살, 30살 때도 뭐 자기 생명 자기가 뭐 자살할 수도 있고 20살, 30살 때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평생 그 사람은 그 분야에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문에 스치고 부끄러운 건데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님은 농부여서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때 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똑부러지고 강단지고 못 배웠지만 현대 여성 같고 그냥 뭐라 그럴까 뚝뚝 같은 옳고 그렇고 막 이런 사생 결단력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제 감동이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약주 한 잔씩 오면 흐지부지 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한테 교육하는 거 아버지처럼 흐지부지 하지 마. 똑바로 살아.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건 몰라도 하는 것은 아무튼 사모는 어떻게 편할지 몰라도 제가 꼼꼼하게 똑부러지게 합니다. 안 하는 것은 몰라도 별로 사소한 것은 별로 목숨 걸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고등학교 때 제가 뭐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이 뭔지 죽는 것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생각하다가 주님을 결국은 이제 만났는데 우리 자녀 교육도 적당히 뭐 술에 술 탄 듯 우리 어머니 표현이었어.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네가 뭐냐? 존재가 뭐냐? 네가 왜 사냐? 이것을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정확히 기술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10년을 살든지 1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삶을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인가? 저는 우리 생수요강교회가 그런 80, 90%가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 인생의 의미는 다른 건 뭐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투철하게 살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네가 지금 심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얻고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한국의 요셉 김한효 재미는 이번만 말한다고 본인이 그랬어요. 한효, 너는 왜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사냐 요셉을. 근데 아버지가 한국의 요셉이라고 했대요.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에 남가주에서 목회하면서 그랬는데 자기 인생이 한국의 요셉인데 왜 미국에 사는 것도 참 미지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인도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다 들었죠. 근데 그분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면서 그 부분을 리슨이라고 영어 단어에 리슨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리슨.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설교도 많이 대부분 그렇고. 그러니까 믿어. 따라와. 너 사랑했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왜 그랬는지를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리슨이 맞아요. 근데 리슨으로 표현하지 않는 영어서 번역도 있고 또 실제로 헬라어에는 로기조마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기 제시대 들었고 로기조마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여기에가 바로 간주하다, 생각하다, 골똘히, 깊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실망이 싫으면 무턱대고 믿어 그게 아니라 왜 죽었는지 그 피해가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면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25년 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삭은 25년이 뭐예요? 지금 이제 100살 때 낳고 25년 방황도고 또 하나님 땅을 밟고 다녔죠. 가나안을. 그 다음에 100살에 낳고 그가 죽을 만한 나이였으니까 15살이 됐으면 17살 말도 하고 15세 말하기도 12세 말도 하기도요. 근데 성경 안 나왔으니까 내가 말 못해. 아무튼 그가 말은 했어. 아버지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나요? 말도 했고 짊어졌고 그러니까 소년은 됐을 거라고. 이스라엘의 성년식이 12살이거든요. 잘은 몰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생각한지라 25년 하고도 35년,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가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꼼꼼히 따져봤더니 하나님은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육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생명 거는 믿음을 지금 표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갑자기 사제굴에서 그냥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음부터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실패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 물 위로 올라온다고 처음부터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분과 하나 둘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모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구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해봤더니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생원들이 에스피를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 승리하다. 다른 데는 뭐 계속 승리, 믿음 이런 설교도 많대요. 그러지 마시고 전 목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 믿음을 쪼개고 생명을 쪼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믿음을 심화시켜서 더 이 세상의 마지막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심화되고 생명을 쪼개고 보혈을 쪼개고 믿음을 쪼개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나온다라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누적돼서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말하고 헬라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표현해요. 조금씩 알아가. 더해가.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김준영 집사님 감사해요. 계속 오시면 더 감사하고. 아무튼 두 딸이 왔는데 엄마를 수연이가 1살 때보다 2살, 3살 더 많이 알아가죠? 알아가요.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 주신 딸 도윤이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요즘에는 엄마랑 막 맘먹듯이 친구처럼 되더라고. 저렇게 되는 건가? 딸이 어렸을 때는 몰라다가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에 다 알 수도 없고 처음부터 다 모를 수도 없고 희미하게 알았지만 점점 밝게 진하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정확하게 알아가는 하는 지금 통로자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제목 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설교가 복잡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육하 원칙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명이 아까 조에 푸시케 비오스 그랬으면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네페시에 히브리어로 네페시 혼 생명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을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미 원이 그려진 것처럼 영, 혼, 육 더 이렇게 범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페시에 있는데 내가 이 피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너희에게 주었다. 구약에서는 지금 임시로 짐승의 표를 통해서 예표로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기억나죠? 창을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런데 그 피가 나온 피가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나를 위해서 줬대요. 근데 그 피를 분석해 봤더니 그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생명이 들어있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특별히 푸슈케. 그러니까 예수 생명 주셨네. 예수 생명 있네. 그러면 보통 보면 나 지금 생명을 살았는데 뭔 생명을 또 주셨다 그래. 만약에 그렇게 왜를 따라 붙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는 이런 세 가지 생명이 있는데 네 지정의를 덮어쓰는, 네가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네 지정의를 덮어쓰는 바로 그 피를 주셨다 해. 그러면 서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해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할 거예요. 애들을 윽박지르지 말고 잘 전도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했던 부모가 있다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또 주워 담으면 돼요. 예수피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배 때도 보니까 주님 그래요. 예수피를 우리에게 지금 수혈해 주세요. 찬양할 때도 예수피를 수혈해 주세요. 예수피를 수혈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이 피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졌대요. 또 이 말은요,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우리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갈보리 언덕에 2000년 전에 쏟았던 그 피가 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응? 그러면 또 우리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김준영 집사님이 서연이한테 그냥 피를 흘렸다니까 그렇게 할 분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하지,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서 그때 한 번 흘렸는데 오늘 이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내가 2학년 때 지었던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피래. 그렇게 해주면 그 아이는, 그 영혼은 심화될 겁니다. 믿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 75살 때 불렀던 양반이 땅을 밟게 하더고, 내가 거짓말할 때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회개해서 다시 밟게 하고, 또 모면하게 하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텐트 칠 것도 알게 해주고, 극기하는 노망나지 않았겠지만 생산 능력이 없는 사라와 내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진짜 믿을 만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아는 만큼 자세하게 성실하게 설명해 주면, 할 수만 있으면 육하 원칙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를 주었구나. 응? 이 한 절이지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 생명만이 아니라, 혼 생명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육체도 나게 할 수 있는 피를 주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전인 구원을 지난번에 2주 설교하게 된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주었구나. 그리고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17절에 생명을, 네페시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랬더니 할렐루야. 속죄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속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런 것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자아로 살았던, 우리가 자기 스스로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없어서 자기로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속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정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 인격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기도 감사한데 창조주를 젊어서 기억하라 그 말은 50이 다 된 사람이 생명을 받기는 받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자아가 속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간해서 어렵더라고요. 여간해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10살, 20살 애들은 자아가 별로 없으니까 덜 형성이 됐으니까 빨리 예수 피를 받아들여서 자아가 예수 방향으로 턴을 잘 하대요만은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가르치기만 하는데 50살, 60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아가 속죄된다는 것을 잘 못해요. 사람이 여기까지 굳어졌는데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그것이 바로 자아가 속죄가 된다라는 이 구절을 잘 묵상해서 먹으면 60이 아니라 90이 다 돼도 자아가 속죄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 패시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의 내패시 지정의 인격을 70년 동안 묶여있던 지정의 인격 고치기 쉽던 어려웠던 이런 것들을 속죄하게 한다는 말은 풀어서 해방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제 30대에 국제제자훈련학교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지금 별세하시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국제제자훈련학교 제가 50기 칼레치라고 수료한 강사예요. 그런데 그때 말로 50세 이상 된 사람은 제자 안 받았어요. 왜 이러지? 그 사람들은 좀 안 됐고 좀 그렇겠다. 물론 나는 이제 쌩쌩하고 30대니까 뭐 아무 상관없었지만 50대 이상은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5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은 자아가 잘 안 바뀌더라고. 자기 살아온 것을 그대로 갖고 가기를 원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바뀌고 내 모습 이대로 살래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50이 아니라 100살이 되었어도 내 자아를 턴해야 되겠다. 내 인격을 턴해야 되겠다. 내 사상 이념을 턴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정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믿고 빨리 너로 형성되지 말고 주님의 형성으로 주님의 사고와 자유로 네가 형성되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동안은 내 자아가 형성이 돼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탄하면 사탄이고 사탄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내가 내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루에 1m씩 갔다면 이제 내 자아를 빼내기 위해서 나는 2m씩 후진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각자에 달려있는 건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17절에 생명을 주어서 주었고 주었다. 주님은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전인, 혼생, 영생명, 혼생명, 육생명을 다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또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그 말은 그동안에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자아, 인격 이런 것들을 다 씻고 빼낼 수 있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신 능력이다. 그 말이 바로 17절입니다. 속죄하게 하였나니 계속해서 너를 내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보세요. 지난 우리 53장에도 봤죠. 찔렸다. 상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았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지정의를 속하기고 회복하기 위한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에 더 많이 전이 되기를 실제로 기도하다가 수혈받기를 그래서 개조되기를
예수님께 더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했었던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라고 영원한 신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고 주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생명, 혼생명, 육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조회를 주셨고 혼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이 영혼육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피를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지정의가, 주님의 사상이, 주님의 이념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고 생명력 있고 능동적으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피를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지정의를 마십니다. 주님의 인격을 마십니다. 주님의 생각 사상을 마십니다. 영의 생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친히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의 힘을 말씀대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쓸 일도 많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지만 말씀대로 물질의 일부를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처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받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더 헌신하고 싶어서 선교의 물, 건축의 물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수 전인 구원을 물려받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